건축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고요.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 건축해가지고 20년 동안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보이는 교회 이 건물적인 건축이 되어지는 원리와 또 이 안에 교회 성도들의 그 단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되어져가는 원리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행복하게 하셨고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또한 아담과 하와 역시도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이 소원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3대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첫째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가정 공동체,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러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서 잘해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어떻게 하면 위해 줄까, 배려할까,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거기에, 그러니까 언제나 진정한 행복의 전제는 희생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희생 안 하고 나는 얻어먹기만 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편하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자, 행복을 위해서 첫째가 가정의 안정이라면 그 두 번째는 일터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없이 맨날 먹고 놀면요 행복할 것 같죠? 사람은 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저 누가 돈을 대주고 맨날 흥청망청 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속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안정되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지, 일단 직장이 없으면 한 가정의 생업 일터가 안정되고 행복한 큰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직장 하나 잡기 위해서 이젠 뭐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나가다가 직장 하나 잡으면 참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기본적인 것이 교회,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직장 공동체, 이것이 안정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안정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참, 이거 역시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그런데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개 교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제가
제 차를 타고서 이제 이 승합차를 끌고 가는데 시골에 갔다가 어떤 권사님 두 분을 태웠어요. 그런데 뒤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그 얘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예요. 목사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그 집사님 왜 그런지 몰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복잡합디다 복잡해.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런 분들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까. 여러분, 교회와 갈등이 있는데 행복해요?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꼴 보기 싫은데 행복해요?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과 관계가 갈등이 오는데 행복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없어요. 또 교회에서 분란이 나고 나는 관계도 없지만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또한 성도들과 갈등 속에서 날마다 이 소리 저 소리 큰 소리 나오고 하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힘써야 되죠. 우리 모두가 함께 배려해야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분열이 심하고 싸움이 심한 가운데, 나누어지고 갈등이 심한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오는데, 장로와 목사 사이에 갈등이 올 때 그 장로의 신앙이 일주일 내내 목사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왜 그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그 신앙이 영적으로 존재를 성장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참 불쌍해요. 또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을 보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자,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안정, 곧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원리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울 때의 원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7절에 쓰여져 있는 대로, 7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자, 오늘 6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교회 건축하면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고 마칠 때까지 결코 철 연장 소리가, 방망이 소리가,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게도, 참 여러분이 감사하게도요, 교회가 건축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도 누구 하나 아니 목사님 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로했으면 위로했지 그런 얘기 한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돈을 빨리 주고 나서 그렇게 이렇게 속상해 하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빨리 안 된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소장 보고 아니면 뭐 사장 보고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원리는 은밀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은밀해야 돼요. 이 은밀하다는 말 자체가 요즘 잘못 쓰이니까 아주 이게 좀 속된 표현으로는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은밀하게. 그러나 교회는 은밀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밀의 원리로 해야만 합니다. 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뭡니까? 돌입니다. 돌을 다듬고 돌을 깨고 하려면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세워왔기 때문에 그 크기가, 돌의 크기가 어떤 것은 가로 3m, 세로 1m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죠? 에집트 가 보니까 거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 피라미드가 각을 지어서 쫙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진 돌들이요, 보통 3톤에서 10톤까지, 거기다 들어간 돌들이 3톤에서 10톤, 얼마나 큽니까? 이 돌들을 하나하나 쌓았는데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쌓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것이 돌입니다.
돌. 그런데 가로 3m, 세로 1m 이렇게 큰 돌을 가져오고 나무를 가져와서 만드는데 그 7년 동안 이 성전 속에서는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잡소리가 없어요.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이 소리 저 소리 합쳐가지고 야단법석이고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저 교회는 왜 그리 저렇게 싸우느냐, 이러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교회는 은밀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기에 철저히 지어도 절대 원리가 있으니 그 성전 안에서는요, 어떤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는 절대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얼마나 소리를 높입니까? 상대방을 그냥 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은밀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교회예요. 또한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종점이 되어야지. 여러분, 나에게서 종점이 되어야 하지 내가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종점이 되자. 정거장이 되지 말자. 다시 말해서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으면 종점입니까? 정거장입니까? 어떤 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같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여러분, 좋지 않은 소리는 내게서 멈춰버려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지은 죄가 그 원인이 내가 아니지만 전하는 사람의 죄도 큽니다. 그 일을 범한 사람만큼이나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파괴되거든요. 어떤 그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교회가 혼란해지고 이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혼란해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나팔을 불지 말고 내게 종점이 되어서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삭혀버리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은밀의 원리라고 했는데,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도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도 은밀하게.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는 은밀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봉사와 헌신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도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나팔을 불면서 내가 했노라고. 내가 했노라고.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젠 공중에 날아다니는 황새를 보면서, 이야, 저 공중에서 아래를 내다 쳐다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요즘은 드론이 있어가지고요, 옛날에는 항공 촬영이다 뭐 했는데요, 그러면 어느 한계선이 있는데 지금은 드론으로 그냥 촬영하니까 위에서 쫙 펼쳐진 자연을 촬영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도 나도 저 황새처럼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게 소원이었어요. 어느 날 황새가 개구리가 있는 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꾀를 냈어요. 황새야, 황새야,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뭔데? 나도 너처럼 저 공중에 날아서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 야, 너가 어떻게 공중에 날아갈 수 있니?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오더니요, 내가 이것을 물어줘. 내가 그것을 또한 가지를 물 테니까 너와 내가 이 나뭇가지를 물면 내가 날아가면 나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황새가 그 나뭇가지를 꽉 물고서 이젠 옆에 개구리도 그것을 꽉 물었어요. 황새가 홀로 날아가니까, 이야,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요 놀래가지고, 야,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야, 개구리야, 누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가 그랬지, 입을 쫙 벌리니까 뚝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대요. 성전에 세워져가는 두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모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모범, 성전의 기본 재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돌과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가는 7년 동안 소리는 없고 향기만 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잡소리가 나지 않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오산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내가 그 교회를 안 나가도 혹시 교회 나가려면 그 교회 나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야, 향기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이 아닌 향기가 나니 이 향기를 모범으로 보자는 겁니다. 모두가 모범을 보이니까, 교회가 모범을 보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우러러보고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어가려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면서 모범을 삼아야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앞선 사람이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요, 그 목사 밑에서 일꾼들이 최고의 모범을 보일 때에 교회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범사에 나는 모범을 보이는 자입니까? 아니면 해를 끼치는 자입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만 잘하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요,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요,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냥 잘난 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가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본을 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십. 나 혼자 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저 사람은 팥을 가지고 메주를 쓴다고 해서 나는 믿을 수 있어. 신뢰가 가야 합니다.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잘 닦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의 절정은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 치고 인격이 높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인격의 절정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인격의 절정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 번째로 기능적인 리더십입니다. 이건 능력이죠. 가르치는 거라든지 모든 기능적인 능력, 리더십.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신뢰가 가요. 믿어져요. 왜? 그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 두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될, 샘플이 될 수 있기를,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이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인도할 때에 구역장도 그냥 뭐 예배에 들락날락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그 얘기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세 번째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원리는요, 누가 뭐래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예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도 그렇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일일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젠 하나님이 설계한 양식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지었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을 가미해서 더 좋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 못마땅하고 답답하고 뭔가 모자란 듯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전이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은 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더 잘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성품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히브리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잘하면 그 밑에 교인들도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선임 장로님들이요 정말로 중요해요. 먼저 앞선 장로님들이 정말로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면 장로는 이런가 보다, 아니면 이 교회 전통이 이렇다 이러면서 따라오게 되는데, 먼저 된 분들이 서로 그냥 왈가불가하고 갈등을 일고 싸우면 밑에 있는 분은 똑같이 그렇게 돼요. 저는 이 연말이 되면서 교회들마다 아주 갈등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몇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하고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이 못난 목사에게 순종하고 따라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서 제가 완벽해서 주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본대로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도요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르고 많아요.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순종의 모범자가 있으면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네 번째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수많은 재료들, 나무, 돌, 각종 보석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연합을 이루죠. 자, 숨을 자는 숨고 밖으로 나올 재료들은 나오면서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나는 좁다고, 나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다 연합해서 소리 없이 일들을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연합할 줄 아는, 함께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석가래는 석가래 위치에서 대들보에 기대어서 있어야 하고, 대들보는 모든 석가래들을 또한 다 받쳐줘야 하고, 기둥은 기둥대로 서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원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손이 발들어 너는 왜 날마다 거기에 받고 서 있느냐, 일도 안 하고. 눈이 입도록 너는 맨날 그 앞에 좀 분간도 못하고 때로는 돌도 씹고 잘못 먹어서 체하기도 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온몸이 하나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가정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모든 작거나 크거나 공동체는 연합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 소리가 크다 보면 이게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연합할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연합하여. 때로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억울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목사로서 받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정신의 기본도 필요합니다.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사실 글쎄요,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우리 여기 안성에 우리 지방의 교회 하나가 지금 건축하다가 한 6개월 동안 지금 멈춰서 돈을 더 달라 그러면 지어주지도 않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와 설교를 좀 해달래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아직 대답은 안 했는데, 어쨌든 교회 하나가 지어지기까지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젠 목사가 개척을 하면요,
이 개척을 하고 나서 글쎄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31년 동안 교회에다가 올인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나는 나이가 되면 떠나야 될 사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대로 서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낳은 자식처럼 이젠 손이 안 간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도 올인하고요, 또 성도들도,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최열 권사님께서 지금 여기에 딴 분들 초대 개척 멤버니까요. 저분이 처음 전도돼 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이 더 가요. 신뢰가 가고, 우리 돌아가신 이양춘 권사님이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젠 우리 이양춘 권사님도 그렇고요, 또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또 유영승 권사님 바로 앞에서 이제 그 장사하시면서 늘 저를 부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때로는 선뜻 그냥 눈에 띄면서 그냥 그렇게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젠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이게 사실 개척한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서장하고 세무서장하고 목사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 내는 놈이 한 놈도 없더라고. 날마다 얻어먹기만 해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것이 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하나를 이룰 줄 알고 주의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연합의 원리, 여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저 사람을 품에 안아주는 거죠.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안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지요. 다투고 나서 안 보는 것, 말 안 하는 것,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을 품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납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 줍니다. 이것이 용서의 용납입니다. 연합의 원리는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재산을 계산해 보면 재산도 다 차이가 많아요. 제일 작은 사람부터 제일 많은 사람까지. 여러분의 학식을 다 조사해 보면 어떤 분은 뭐 초등학교 나오고 어떤 분은 대학, 그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따져지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해주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네 가지 원리, 은밀의 원리, 모범의 원리, 순종의 원리, 연합의 원리, 여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가르친 것 이상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 교회 있잖아요. 오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가, 은계동에 가면 하나가 있는데, 그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신문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대답하기를, 첫째로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회개가 없는 기독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로 소개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없는 교회라고 그런 언급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내 힘으로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본성, 바탕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하여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